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천도교 여성의 본부, 본부하고 지부로 나눠진 각 지방에 지부가 있고 천도교 여성의 본부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여성의 본부 부회장을 맡고 있는 고윤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두 가지의 제목으로 내용을 조금 나누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천도교 동학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동학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김천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라서 저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사에서 그 동학의 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학의 출현은 우리 근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동학이 출현하게 된 거는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로 삼고 있는 성평등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성평등 사상의 근거가 되는 게 동학의 어떤 가르침이냐, 바로 시천주, 이건 신앙입니다. 시천주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천주는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모실 시자입니다. 그리고 천주는 이제 그 하늘이라고 하는 천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죠.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천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은 선생이 주문을 풀어 말씀하실 때 천에다가 주를 넣는 거는 부모님 투영, 여부모 동사자. 그래서 하늘님을 모시되 부모를 모시듯이 모셔야 된다. 그래서 천주, 그래서 시천주. 하늘님을, 내 몸에 계신 하늘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 신앙. 그래서 천도교에서의 신앙의 요체는 시천주입니다. 그래서 그 시천주 신앙이 사상적인 근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동학의 출현이 그래서 자생적으로 창출한 그런 사상적인 근간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외부로부터 또는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자생적으로 동학을 통해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 기존의 조선을 떠받들었던 성리학 가치관에 대한 굉장히 큰 사상적인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중들이 역사적 주체다. 그래서 주체의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한국 근대화 추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동학은 여기 계시는 수은 최재호 선생이 장시하신 거죠. 그래서 이 수은 선생이 동학을 장시하신 거 장도하셨다고도 하고요, 득도하셨다고도 합니다. 그는 1860년 4월 5일 지금의 경북 경주시 가정리, 거기에서 이제 무극대도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최시영 선생은 이 수은 선생의 아주 수제자죠. 그래서 1세, 그리고 이분한테서 도통을 물려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시영 선생이 활동하던 시기에 의암 손병희 선생께서 또 물려받으시고, 그래서 이분이 3세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박인호 선생인데 아마 박인호 선생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이분이 60만세 사건 있죠. 1926년에 순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그 60만세 항쟁을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힘을 합쳐서 학생들이 한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배후에 이 박인호 선생이 활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분의 스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수은 최재호 선생은 어떻게 성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수은 선생이 직접 쓰신 경전이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가 동경대전이고 하나가 용담유사인데, 동경대전은 그 당시 지식인들 그리고 그 당시의 그 양반 관료들이 주로 썼던 게 한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경대전은 순한문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주리를 이루고 있었던 아래에 있던 민중들, 백성들, 특히나 여성들, 그분들은 한문을 공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건 용담유사는 순 한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신과 인간의 관계를 오심 즉 여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심은 하늘님 마음, 하늘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늘님이 이제 그 수은 선생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님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여기 너 그래서 수은 최재우의 마음이 곧 하늘님 내 마음하고 하나다. 그래서 너 마음이 내 마음이 바로 너 마음이고 너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라서 시천주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시천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까지는 신은 인간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밖에 계시는 신하고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통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수은 선생은 시천주 신앙을 표현하셨고 그래서 인간을 신과 같은 체령자로 본 어쩌면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앞서간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담유사에는 용담유사가 지어질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그때가 1860년대거든요. 186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는 가부장 제도에 의해서 여자는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하고 난 뒤는 남편, 결혼이 죽고 없으면 아들, 그걸 삼종지도라 그러죠. 그래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내쫓기고 그러던 정도의 굉장히 질서가 엄격했던 그 시기에 수은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경전에 나옵니다. 용담유사에 거룩한 내 집부녀 그리고 현숙한 내 집부녀 그리고 부하부순이 어뜸이다. 부하부순을 강조를 하셨고 그래서 종래의 그런 종속적인 부부관계에서 수평적인 부부관계를 제시해 주신 그거를 그냥 제시한 것이 아니라 경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그 수은 선생이 앞서가는 성평등을 실천하신 그런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전에 나타난 거라면은 실제로 수은 선생은 어떻게 실천을 하셨냐 평등관을 일단 1860년 4월 5일에 득도를 하셨습니다. 득도를 하시고 나서 사실 수은 선생은 득도를 하기 위해서 10년을 주류천하를 하셨어요. 10년을 온 곳을 돌아다니시느라고 가사를 돌볼 수가 없었죠. 그때 그 일을 맡아서 하신 분이 박씨 사모님입니다. 수은 선생이 19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박씨 사모님이 온갖 고초를 겪고 계시는데 10년 주주천하를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대도를 득도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포덕 대상으로 포덕이라는 것은 천도교에서 말하자면 포교하는 것을 우리는 포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연호도 포덕 몇 년 그래서 올해가 포덕 164년입니다. 그래서 첫 포덕 대상을 박씨 대사모님 그 최재우 선생의 부인을 제일 먼저 포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을 봐도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이 그 당시에 거느리고 있던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을 한 명은 딸로 삼았어요. 수양 딸로 삼고 한 명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일단 노비라 그러면은 이건 물건이에요. 사고 파는. 그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하던 그 시기에 굉장히 앞서가신 거죠. 그래서 집에 거느리는 종 2명을 한 명은 딸로 삼고 한 명은 며느리로 삼는 그런 성평등관을 실천을 하신 분이 바로 수은 선생이다. 그 다음에 갈게요. 자, 그러면 그 수은 선생으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으신 해월 선생은 어떤 평등을 가지셨냐? 해월 선생은 이제 수은 선생의 경전의 가르침 그리고 스승의 법설하시는 거를 받아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경전을 그대로 30년을 피난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거를 묶어가지고 보따리처럼 이렇게 짊어지고 다녀서 채보따리라는 그런 벼로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쉽게
풀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여성관, 성평등관을 가지고 계셔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인시천 천시인이다. 사람이 바로 하늘이고 하늘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실천윤리로서 사람을 섬기되 하늘님같이 섬겨라. 그게 사인여천이죠. 그래서 이 인시천 천시인하고 사인여천하는 이 가르침은 그야말로 신인일체의 평등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원적인 평등주의죠. 신앞에서 그 당시에 서구에서 주장하던 신앞에서의 평등. 신은 위에 계시고 사람은 아래에서 똑같이 신 앞에서만 평등하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대로, 그 다음에 신은 주와 종의 관계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그 시기에 사람은 하느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사람 섬기기를 하느님같이 하라는 그 가르침을 실천해 가신 그런 앞서 가신 평등관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제시영 선생은 부인이 한 집안의 주인이다. 그 당시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삼종지도라고 했는데 해월 선생은 한 집안의 주인은 여자다, 부인이다. 왜냐? 여자가 모든 일 다 맡아 한다. 그래서 한 집안의 주인이 여자고, 그리고 이제 여러 곳을 이제 피난도 다니시고 여러 곳으로 이렇게 방문을 다니셨는데, 충청도 청주를 지나다가 서택순이란 제자 집에 잠깐 이제 들러게 됐어요. 그럴 때 서택순 집에 그 도가에 들어갔더니 마침 며느리 배 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었어요. 서택순한테 이제 해열 선생이 저 누가 배 짜는 소리니 하고 물었더니 서택순이 저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그죠. 당연한 거니까. 그랬더니 그 자네의 며느리가 배 짜는 것이 정말 자네의 며느리가 배 짜는 거냐? 그러니까 서택순이 뭔 소린지를 알아듣지를 못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며느리가 배 짜는 것은 하느님이 배를 짜는 거다. 자부직포는 천주직포야다. 그래서 하느님이 배를 짠다고 생각하면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를 타파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내칙하고 내수도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해월 선생이 실제로 순한글로 쓰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아무튼 지천주 신앙에 따른 인간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거다. 그러니까 성평등을 이야기할 때 이 동학의 그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상기한다면은 아마 성평등에 한 발 더 앞서가지 않을까, 아니면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주는 혼원지기, 이 우주에 가득 찬 기운, 혼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가득 차 있는 기운을 이 우주 모든 우주 그리고 이 지구다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처럼 해라. 그래서 침도 함부로 뱉으면 안 되고, 코도 함부로 풀면 안 되고, 물도 더러운 물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침이나 코가 떨어지면 닦아서 없이하고, 이게 그 내수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하수구 있는 데로 가서 그렇게 그런 그 어머니 살처럼 땅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생태가 파괴돼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생태의 파괴를 가장 힘든 전 지구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데도 기후재난으로 인한 위기 방안이 필요한데, 이때 그 해월 선생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한다면은 그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녀 평등 사상의 그 여성감 표출이 동학에서 어떻게 나타났냐, 실제로 드러난 거. 그래서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때 동학군의 배정개혁안이라는 게 있죠. 12개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노비 문서를 소각을 한다. 왜냐하면은 다 같은 하느님을 모셨는데 노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문서 자체를 소각하고, 그리고 젊은 가부들은
개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거죠. 옛날에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개가를 못 합니다. 예. 그럼 물론 개가를 그 백성들 사이에는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난 자식은 차별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가국 개가 허용하고 노비문서 소각하고 이게 결국은 법으로 만들어져요. 이 갑오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물론 일본의 그 뭐라 그럴까 부추김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갑오 경장이라는 거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때 이게 입법화돼요. 그래서 노비문서는 그때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젊은 가부의 개가를 허용한다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여성 근대화가 뭐 서양이나 다른 곳으로부터 뭐 특히 일본 같은 데서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자주적으로 우리 안에서 동학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손병희 선생으로 갈게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은 수은 선생의 시천주 신앙, 내 몸에 하느님을 모시고 계신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되 하느님 같이 대하라 하는 사인여천의 실천윤리,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사람은 이해하누리다. 사람이 이해하누리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있지만은 하느님을 모신 것을 알고 제대로 받들고 봉양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해요. 그래서 그걸 해열신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천주를 해야 된다. 부모를 봉양하듯이 천주도 하느님도 봉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에서 나온 게 이제 인내천, 사람이 이해하누리다. 그래서 이게 인간 존엄성의 극대화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손병희 선생은 그 당시에 역점 사업으로 한 게 출판 사업과 교육 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만세보, 천도고, 월보 이런 거는 다 신문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내시고 그 다음에 개벽사라고 하는 종합 잡지 여러 가지를 같이 낼 수 있는 그 개벽사에서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를 간행을 했는데 이 개벽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신인, 문인들이 등용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부인과 시녀성이라는 잡지도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학, 말하자면 사립학교를 많이 만드셨어요. 전국의 각지에. 그런데 이런 사학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냐. 국권 회복의 원동력을 삼으려고 인재를 키우신 거죠. 그 다음에 손병희 선생은 어떤 특기사항이 있냐 하면 이건 이제 나타난 게 일단 인내천이 종지죠. 동학의 종지가 인내천인데 이 종지와 그 당시의 민족적인 여망을 결부를 시켜가지고 1907년에 뭘 하느냐 하면은 천도교보를 1907년에 천도교보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뭘 하시냐면은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조선시대는 여자는 거의 이름이 없어요. 대체의 사람들은 그냥 최씨 부인, 뭐 김씨 부인 이렇게 하고 그 정도도 못 되면은 그다음 뭐 개똥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도교보를 만드실 때 여성한테도 이름을 지어주자.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한꺼번에 다 지어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약간 방편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성에다가 남편 이름 중에 한 글자,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이게 계집하자래요. 계집하자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름을 많이 지으면서 여자 이름 화자로 불리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동학과 관계되는 이야기는 이 정도로 시간 조금 많이 걸렸지만은 아무튼 천도기 여성의 백년사를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천도기 여성운동의 기본 정신이, 그러면 여성운동은 어떤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냐 하면은 뭐 이거는 시천주 신앙,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고 내 몸에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계신다는 그 시천주 신앙이 기본 바탕이 된 거고, 그래서 평등 사상이 바탕이 되겠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각성을 하고 인간적으로 자각을 하고 민중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평등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그런 주체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근대화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천도교의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그러면 천도교의 성평등으로 우리는 교직자가 없으니까 교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성직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천도교에서는 여성들에게 어떤 대접을 했냐. 천도교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원직, 주직이 있는데 원직은 그 연원조직, 포덕을 얼마나 해서 얼마나 많은 신도수를 거느리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직은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행정을 맡아보는 그 두 갈래로 되어 있는데 이 종법사라는 거는 천도교 연원회에서 최고 예우직으로 이제 주는 존칭이 그 종법사인데 이 종법사가 5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옥경 사모님은 의암성사님이 아까 3.1운동을 주도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1919년에 외경에 체포가 돼서 종로경찰서에 잡혀가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그 당시에는 서대문 감옥이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계셨는데 그럴 때 그 서대문 형무소 독립문 옆에 있는 거 보이죠? 아시죠? 거기 맞은편에다가 조그마한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19개월 동안 삼시세끼 밥 뒷바라지 하면서 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1921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천도교에서는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고 환원, 아까 성품자리라 그랬죠. 그 자리로 돌아가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성품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본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환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성사님이 또 이제 그 손병희 선생이 돌아가신 뒤에는 교회 발전 사업, 여성의 특히 발전 사업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 내수단을 장단하고 대표가 되셨고 그 다음에 10차례나 회장을 하셨고 이 회장을 계속해서 1대부터 10대까지 하신 게 아니라 물러나셨다가 또 어려움에 처해지면 다시 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 최시영 회장님이 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고비마다 하신 거죠. 아무튼 그래서 1971년에 종법사로 추대가 되셨고 그 이유는 요거다. 그리고 1982년에 이제 환원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아마 들어보신 분이 좀 없을 거예요. 양희재 사모님인데 이분은 이북분이에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만세운동의 비밀 지령 전달하고 그 다음에 만세운동을 직접 했다.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감옥 생활도 했어요. 여자분으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1951년이 돼서 내가 수은 선생께서 득도를 하신 곳에 가서 천일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크게 마음을 먹고 내려오신 거예요. 경두 용담정에 와서 천일 수련을 하셨는데 이때 여기에 누가 계셨냐 하면은 이 최윤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은 해월 최시영 선생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혼자서 이 용담정에 황폐화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움막 같은 걸 짓고 거기서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같이 그 당시에는 그 경주 용담은 역적이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황폐화되어 가지고 아무도 돌보지도 않아서 완전히 그냥 비폐화되어 있는데 거기서 두 분이 같이 살면서 수련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가가호 마을에 다 방문을 해서 자 이곳은 수은 선생이 득도를 하신 성지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천도교를 해보자. 그렇게 포덕을 하셔가지고 최초 여성 도정이 됐는데 우리 이제 천도교에서는 포덕을 하면 그 포덕을 한 사람이 그 얼마나만큼 포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데 도정이 제일 많이 하셨을 때 도정이라는 칭호를 주는데 여성으로서 도정 칭호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포덕의 큰 공을 세웠고 아마 이분이 여기서 그 포덕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용담정은 어떻게 됐을지 생각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1959년에 창도 100주년 1860년에
이제 대신사님께서 득도를 하셨으니까 59년에 장도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용담정을 재건을 했어요. 그럴 때 양희재, 건태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고 그래서 종법사로 추대가 됐다. 이 차기숙 이분은 세 번째로 종법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은 자기 남편이 말하자면 천도교의 교육자 상당히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어서 일본 동경에 종리원장으로 가서 고위직을 역임할 때 내조하고 그 다음에 고국 유학생들이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천도교 최초 전국적인 규모로 만든 거는 천도교 내수단이 1924년인데 각 지방에서 이거는 평양이고요. 그 다음에 함흥에서도 그런 식으로 1921년에 그 천도교 여성회를 조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분은 평양 여자 청년의 발기인으로 했고 내수단 장단 발기인을 해서 이런 공로로 종법사가 됐습니다. 요 최시영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성 회장을 지내신 분이고 그리고 내수단 장단 멤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청우당 개건에 공을 세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담정 보원에도 공헌을 하고 그래서 종법사로 추대됐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할머니세요. 예, 98세입니다. 예, 98세인데 정정하세요. 예, 그런데 이분은 1982년에 가리산, 이거는 강원도 홍천에 있어요. 홍천에는 가리산 수도원을 개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으로 한 30여 년 동안 재직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 전국에서 오는 천도교인이 아니라도 수도원을 찾아오면 지극정성으로 그야말로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헌신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30여 년 수련 지도와 신앙심 고치를 이제 하셨다. 그분의 공을 기려서 이건 2018년에 얼마 안 됐죠. 2018년에 종법사님이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천도교 여성에서 최고 예우직인 종법사가 5분이 계시고요. 천도교 내수단은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은 일단 크게 3가지로 활동을 했는데 여성 계몽 운동을 해서 뭐 강습소도 하고 그다음에 부인 덕분이라는 책도 만들고 그랬고 그다음에 자학 문제라고 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문제. 이거는 아마 여성회에서 이렇게 본부에서 만들어서 지부에다 보냈나 봐요. 그러면 문제를 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그러면서 천도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 이거 의생활 개선을 보면 일단 뭐가 있냐면 염색옷 입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그 사대부나 양반들은 새꽃을 입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새꽃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더럽혀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염색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천도교 그 성산이 손병희 선생이 흑이단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물을 들여서 모조리 검은색으로 물을 들여서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상투를 자르자 그렇게 했거든요. 각진 개화 운동 때 아무튼 그래서 염색옷을 입기를 실천을 하고 그리고 저고리에 그 옷고름을 달지 말고 단추를 달자. 그게 간편하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상당히 여자들 똥물이 해야 된다. 우리는 생각할 때 쪽무리는 옛날부터 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트레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왜 김홍도나 그 신윤복의 그림에 보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한번 하기도 힘들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참 동안 씻지도 않고 뭐 감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비녀를 꽂는 이제 쪽머리를 하자. 그렇게 권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갔죠. 예, 굉장히 앞서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성단이 1931년이 되면은 내수단이 내성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내수단과 여성동맹이 합쳐져서 제도약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사실 이때는 1931년은 만주 침략, 대륙 침략이 일어나던 해죠.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내성단의 활동은 부진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9년에는 2차 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성단 전국 대표대회에서 의결을 하기를 우리 포덕 몇 년 하는 거 못 쓰겠어요. 일제가 못 쓰게 해서 포덕 대신에 소화, 그 당시 일본 천황 소화를 썼고요. 그러니까 이거 대표단 그 회의에서 의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전에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천덕송에도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은 삭제해라. 그래서 실제로 삭제를 당했어요. 그거를 이제 내성단 의결로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일제의 압박이 심했고 그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40년이 되면은 내성단하고 부인회가 합쳐져서 내수회로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 고비마다 그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1940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데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는 40년이니까 일제의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던 때니까 그래서 천도교 대교당이 징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천도교 대교당은 뭐로 쓰였느냐? 군수품 공장이 됐대요. 그 우리 종로 거기 안국동에 있는 천도교 대교당 있잖아요. 그게 군수품 공장으로 징발이 됐대요. 그러니까 뭐 종교 활동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15 광복이 됐는데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이번에는 남쪽은 미군이 들어오고 북쪽엔 소련이 들어오면서 김일성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이제는 남북으로 또 양분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당시 이때 1950년 이즈음 48년에서 50년 이즈음에 천도교의 그 교인 수가 북한의 7, 80% 정도가 북한에 있고 남한에는 훨씬 적은 수가 있었는데 이 양분이 돼버리니까 오고 가도 못하고 아까 그래서 그 두 분 밀사 파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38 경비대 잡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서 그래서 3.1 재헌운동을 하자. 그래서 밀사를 파견했는데 박현아 씨는 하고 남아오고 돌아왔고 이분은 순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6.25 때 삼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역시 종교 활동은 제약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56년이 되면은 부인회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때 경운학원이라는 야학도 운영을 하고 경운 유치원도 경영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경운 유치원의 아마 사진인가 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운영이 어려워져서 얼마 못하고 그리고 이제 59년에 장도 100년 기념 사업으로 용담정 중건을 하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양희재, 건태와 그리고 임재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사업을 진행해서 1960년 용담정을 복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5년이 되면은 부문단체 지도위원회 규약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지도위원회의 규약대로 지금도 천도교는 부인회 청년회 학생회는 천도교 총부의 부문단체입니다. 그래서 부문단체로서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68년에 드디어 천도교 여성의 세대로 개편이 돼서 조옥경 회장이 이제 성덕사라는 칭호를 이분은 이제 여성에서 받들은 가장 이제 높은 예우인데 그래서 그 성덕사 칭호를 드리고 그리고 조옥경 회장은 드디어 일선에 물러나서 명예회장이 되시고 최시영 회장 체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앙과 여성이라는 책도 만들고 그래서 조직은 본부하고 지부로 있는데 전국 대의원대에서 3년에 한 번씩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활동은 여기를 보면 알다시피 거의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 수습에 전념을 하는 그래서 많이 소극화되는 거죠. 소극적으로. 그리고 1974년이 되면은 구미산 일대가 전부가 그 국립공원 경주
경주 그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용담정을 다시 세우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82년 1월 17일 날 조옥경 총법사님은 한원을 하셔서 아까 가셔서 보셨듯이 거기에 모셔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 이후에는 이것도 보면 뭐 수련 강도, 수요 강좌, 뭐 교육자 단기군 이런 거로 내면에 주로 치중을 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85년에 보면 박씨 사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쫓겨다니시고 피난 다니시고 그러다가 거의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거의 아사해서 돌아가신 굶주려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이 유적지 조사를 3번이나 했고 그 다음에 천도기 여성 회보를 이때 1985년에 처음 만들어서 지금까지 회보는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90년 해월신선 내칙 내수도문 반포 100주년을 맞아서 기념비를 건립을 했고요. 그래서 내칙은 태교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 포태하거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그 해월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이 그러면 하느님은 언제 모시냐. 그랬을 때 일단 내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는 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말하자면 수정이 될 때부터 하느님을 모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된 사람은 내가 하느님을 키우고 있다는 생각으로 직업정성으로 그렇게 모셔야 된다. 그게 태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어디를 가면 안 되고 그런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주된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수도문에 들어있는 생각은 삼라만상이 하나의 생명체다. 아까 혼연지 일기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생명체다. 그러니까 우주 시대를 열어갈 새 삶의 길을 제시해 준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70년사가 94년에 나왔고 그리고 뭐 환경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단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2년에 남북 통일대회가 있어서 그래서 천동에서 여성 대표로 갔던 거 그리고 뭐 쓰레기 없는 날 행사에 참가를 했던 거 그리고 2005년 이제 조옥경 초대회장의 정기 수의당 조옥경 정기 출판을 했고 여성에서요. 그리고 2005년에는 남북 공동 행사에 역시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평양에 갔었고 그리고 이거는 2007년인데 11월 8일에서 30일이니까 한 20일 정도를 이라크에서 이 어린이가 직접 왔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아마 치료 안 돼가지고 왔는데 인천 지부에서 2인 1조로 해가지고 한 20일 동안을 이분을 이 어린이를 어머니도 같이 오셔서 그래서 간호를 해서 병이 나아서 이라크로 돌아가도록 그때 그 일을 그런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김치자원봉사는 평소에도 꾸준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로 뭐 이거는 이제 그 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부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도교 여성의 본부에서 2015년에 천도교 닭게 살기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2020년이 되니까 코로나가 대유행을 해서 이때부터는 이제 대면을 못해서 비대면으로 그래서 동계수련, 하계수련을 비대면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회의라는 걸 했어요. 그럴 때 1차, 2차 1차는 작년 2022년 10월 9일에 하고 2차는 11월 13일에 해서 그 다음에 11월 8일에는 탄소중립 거기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올해죠. 천도교 여성의 100주년 맞이 천도교 초청 강연을 했어요. 여기도 같이 우리랑 같이 다니셨던 현경 그분 계시죠. 그분이 초청 강사로 오셔서 대교당에서 천도교 여성 100년 다시 개벽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전이에요. 8월 1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여기서 비대면으로 하던 거를 대면 수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박 4일 지났을 때 코로나 환자가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3박 4일로 끝났어요. 원래 일주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면 수련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중간에 그만둬서,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끝내고요. 제가 마무리 매점말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제가 적은 게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닫는 글입니다. 그래서 일단 동학의 그 평등관에 대해서 삼라만상이 하나의 생명체이니 땅 아끼기를 어머니 쌀같이 하라는 생태계 파괴의 전 지구적인 재난 극복의 근원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다. 천도교의 그 동학의 평등관은. 그리고 그 다음에 천도교 여성의 장립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장립 초기 그리고 장립 당시에는 아까 봐서 알다시피 개혁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런 활동가들로 시대에 앞서 나갔는데, 그래서 불의에 저항하고 세상을 선도하고 바꾸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런 선배님이 계시는, 그런 자랑스러운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100년이 지나면서 100년의 역사 동안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개혁과 진취성이 많이 퇴색되고 현실에 안주하고 소극적인 역할에 만족하다 보니까 천도교 여성회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못하는 그런 우를 저희들이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과제인 생태계 파괴로 인한 전 지구적인 재난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는 동학천도교의 가르침 속 땅 아끼기를 어머니 살같이 대하는 자세를 지닌다면은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정지구적인 대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천도교 여성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혁 정신이 필요하고, 거기에 여기에 오신 성평등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한 우리 여성들이 동학천도교의 생명사상 실천에 함께 하자고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